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를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님 성을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봉사하는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나신린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주님 나와 동행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의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죄진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영혼이 은총입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진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한 번 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러리라.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러리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이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돈이 많은 곳이 하늘나라라고 하고 돈이 없는 곳은 지옥이라고 합니다. 초막은 지옥이고 궁궐은 천국이라고 세상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와 같은 이 늘기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한 오늘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탄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길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만일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으려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왕이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지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왕이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왕이 제라불이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며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원하는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내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왕이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날마다 필요한 것들은 사랑과 믿음, 용기와 지혜, 건강과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새해도 성교하며 열매 맺게 하소서. 다섯 가정이 정착하여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이루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 무장하고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며 이기고 승리하게 하소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기대하며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변화시키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넷째 주일을 예배드리겠습니다. 설날인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예수 식사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뒤에 비치되어 있고요. 또 밴드와 카톡에 올려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가정에서 모여서 그렇게 예배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새해 비전과 목표, 우리 말씀 붙잡고 승리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새해 2023년도 새해에는 더욱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담임 목사에게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마친 후에 공동회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정관 개정에 대한 그런 의견으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서울에서 이렇게 매주 예배 참석하는 이은미 자매님 아버님이죠. 자세한 연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명절이라서 서로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은미 자매님의 그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어제 소천하셨고 그 장례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이은미 자매님 주 안에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그런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이은미 자매님 아버지를 잃고 슬픔 속에 있습니다. 주님, 그 아버지께서 자매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게 하시고, 주님 그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도와주셔서 그 장례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후에도 그 아픔과 상실 속에서 고통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소서. 이은미 자매님과 그 가족들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소서. 남은 장례 일정도 하나님께 돌봐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함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은미 자매님 기억하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하셔서 주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한 청년 김지현 씨는 28살의 가명인데요. 28살의 이 청년은 세상에서 3평짜리 방 한 칸이 전부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방에서 먹고 자고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 안에서 오직 컴퓨터와 이런 인터넷으로 세상을 알고 또 그것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없고 잠자는 시간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밤과 다시 바뀔 때도 흔합니다.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고 오랫동안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과 밥을 먹을 때만 잠깐 만난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어떤 누구도 대면하지 않고 혼자 그 방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구직의 실패, 구직에 여러 번 실패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좌절하게 되고 또 자기 친구들은 좋은 기업에 취직한 것을 보면서 비교되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더욱 좌절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방 안에 갇혀서 고립된 생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한 것은 1년 6개월 동안 이어졌고 이 김 씨는 말하길 갇혀 지내는 생활이 길어지면서 몸도 마음도 약해져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한동안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살고 싶은 욕망이 없고 살고 싶은 의지가 없고 세상이 절망적인 겁니다. 뉴스에 나온 그 통계 추정에 따르면 이런 고립과 은둔에 처한 청년들이 스스로 갇혀 지내는 이런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약 37만 명으로 그렇게 추정된다고 합니다. 대전 시민의 대략 4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얼마면 좀 오차가 있지만 대략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대전시의 4분의 1이 4명 중에 1명이 이런 고립과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전국에 이런 3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청년들이 고립과 은둔 생활을 할 것이라는 그런 추정에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원인들에는 뭐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회적 문제도 함께 얽혀 있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죠.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실패와 좌절과 상처 속에서 사람들을 꺼려하고 스스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동시에 관계라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일이구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구나. 특히 이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 뿐이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관계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 관계를 돌아볼 때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이 관계 어려움을 겪게 되죠. 모든 관계가 다 원만하고 좋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도 겪지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만나고 싶고 만나길 기대하고 또 만나면 희망이 생기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정말 지켜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만나고 싶고 기쁨이 되고 지켜주고 싶고 보물 같은 사람들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아무리 재산이 있고 돈이 있고 부자일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비참하지 않을까요? 반면에 우리가 사랑을 주고 받아도 부족한데 오히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될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받아야 될, 사랑을 주고받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우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관계가 깨졌을 때, 그리고 오히려 상처를 깊고 강한 상처를 줄 때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되고 관계가 어렵다고 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왜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좋은 관계를 꼭 맺고 살아야 돼요? 그냥 혼자 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굳이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관계하지 않아도 나 혼자서 그냥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또 우리 안에 양심, 우리 안에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관계 속에 얽혀 살고 그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최소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는 친구들이 있죠. 살면서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영향을 받는 것이죠. 특히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삶이 변화됩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일 때와 다른 삶,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의 삶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받고 놀라운 힘과 능력을 얻고 또 소망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 편지의 주인공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작 그렇게 성경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경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현실 속에 이루어진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되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바울이 노력해서, 바울이 선하기 때문에, 바울이 훌륭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이죠.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의 삶도, 그의 신앙관도, 그의 관계도 완전히 변화됩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그가 변한 관계의 모습, 그가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하려고 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이 열리고,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고, 말씀을 보는 해석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이 죄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을 줄 알았던 생각이 틀린 것이죠. 물론 믿는 자가 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데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된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변화된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사도 바울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라면 사울은 절대 만나지도 않고 상종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도 바울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어떻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비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이었고 상종해서는 안 되는, 가까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다른 종교, 이방 종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꺼리는 사람들이에요. 꺼리는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가까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은 대부분 신분도 천하고 또 가난했고 무지했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지저분하게 살았죠. 나름대로 귀족의 출신인 이 사도 바울이 가까이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교인들 향해서, 데살로니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당신들을 보면 기쁘다고, 보고 싶다고, 간절히 만나고 싶다고, 당신들은 나의 자랑거리라고 말합니다. 변화되었죠. 전에는 무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던 차별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고 내가 감사할 대상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켜야 될 보물을 드리고 나의 면류관 상급이고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는 가능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훌륭해서 완벽해서 착하고 막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위대하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했죠. 인간적으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그 교인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거룩한 백성임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그 속에 희망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관계의 변화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민족과 국적과 신분과 지위와 빈부와 성별과 모든 이 차별적 요소를 뛰어넘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내가 도무지 만날 수도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이제는 그들은 사랑스러운 대상이 되고 내가 다가가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들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존귀한 존재,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할 존재들인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우리 이 시간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옆에 있는 우리 함께 못하는 우리 식구들까지 생각할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내가 정말 나의 기쁨으로, 나의 영광으로, 나의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요.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직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18절 말씀에 사탄이 내가 너희를 만나지 못하도록, 너희와 교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구나, 방해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한 몸을 잊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유혹과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를 타는 겁니다. 사탄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한 몸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그렇게 가로막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고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저렇게 다투는구나, 나하고 싸우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한 가족임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저 사람은 나와 가족이 될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 사탄의 유혹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청년들이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단절하고 스스로 고립과 은둔을 선택한 그 원인 중에도 사탄이 작용한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너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여러 가지 아픈 사연들, 말 못할 사연들과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혔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비난해서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적으로 그 고립과 은둔을 선택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과 함정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그 고립과 은둔을 선택한 사람들을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회복되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는 관계 어려움이 있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자들이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다툼과 갈등이 있고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어딜 가나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또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이것이 극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고 또 용서해야 될 존재들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가를 치른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비난과 상처 주는 말과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 대신 칭찬과 인정과 격려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조차도 참 부끄럽지만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이 말 습관, 언어 습관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답고 좋은 말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진 말들도 하고요. 깎아내리는 말도 하고요. 상처 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가 먼저 저의 언어 습관이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제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에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교인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쉽지 않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제 언어 습관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언어 습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고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말들 대신에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이렇게 설날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나도 이렇게 기쁜데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존중해주는 그런 말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영혼은 참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고 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서로 지켜보고 서로 또 맞춰가고 합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소통이죠. 소통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이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노력할 때 언젠가 또 다른 새로운 습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끊임없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저 사람의 외모, 저 사람의 피부결, 저 사람의 표정, 저 사람의 옷 입은 것들, 옷면 무새들, 저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 액세서리들, 차, 집 보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의 돈과 명예와 인기와 외모를 평가하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고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고 하고, 또 대화했는데 자기 비위를 맞춰주면은 좋다고 하고, 자기 비위 안 맞춰주는 사람들 멀리하고. 물론 그것이 본성인데 그것이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이 만든 기준으로 상대방의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자랑해야 될 사람, 나의 멸류관, 나의 기쁨, 내가 만날 때보다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보고 싶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고립과 은둔을 선택한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평가하고 볼 때는 패배자고 패인들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또 다른 평가로 좌절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 우리도 모르게 너 패배자구나, 너 패배자고 패인이구나, 이렇게 비난하려는 그런 본성이 작용합니다.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나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암묵적인 평가가 담겨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그가 세상에서는 실패했고 고립과 은둔 속에 스스로를 망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연약해서 일어날 수 없는 그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줘야 되는,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야 될 우리가 그런 관계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살아야 되고 또 건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만만치 않은, 여전히 상처가 곳곳에 있는 상처투성이의 세상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셨죠. 너희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보니 늑대무리 속에 던져진 양과 같다.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 어린 양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 속에,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핍박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정말 늑대들처럼 상처 주는 사람들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상처를 받기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처투성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보호심과 돌보심 가운데 이 상처와 괴로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 독립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스스로를 가누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때로는 바운더리, 경계를 가지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거절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거절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당한 것을, 나를 해치고 나를 망가뜨리는 요구들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은 그 늑대와 같이 달려드는 위협 속에서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뱀과 같이, 때로는 비둘기같이 지혜롭게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연결되어 있고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 이웃이 나와 같은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 또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필요하면 우리는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의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독립적인 존재이자 사랑을 주고받는, 또 마음을 열 수 있는,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독립적인 존재이자 사회적 존재. 때로는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문을 열어야 되는, 이것을 균형 있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지혜입니다.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또 서로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자랑하고 당신은 주님 앞에 내가 자랑해야 될 내 자랑거리고 멸류가 아니고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가 오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우리 형제 자매와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영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고통당한 자를 돕기 위해서 용감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데 내 손은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배우기로 합니다.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움츠리고 도망치고 숨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따스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용기 있는 손을 내밀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의 습관이 변화되어서 내가 평소에 했던 말들이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가 돌아보게 되고, 오히려 신분과 나이와 빈부 격차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오늘부터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 나의 말투가, 나의 언어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배우자와 또 자녀들과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친척들과 우리 공동체 식구들, 우리 또 이웃들과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 직원들까지, 또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들에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들의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안에서 그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영광이고 멸류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방인들이었고 이방 종교를 섬기는 자들이었고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이었으나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나의 형제 자매가 되고 나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그는 깨닫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안에서 사람의 기준과 평가를 뛰어넘어서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만나고 싶어하고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을 주고 자랑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당신이 나의 멸류관이라고 당신이 나의 기쁨이라고 나의 영광이라고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복된 관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의 말과 행동이 또한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고백하고 선포한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니 세상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당신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자이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거룩한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룩한 백성이며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또한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복된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랑을 보는 시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관계를 바라보는 관계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예수님의 말로 위로하고 예수님의 말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행동으로 담고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만난 사람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영성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올 새해에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더 복된 관계가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멸류관이고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계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 치유하시고 상처 주는 세계 속에서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또한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고 응원하고 위로하는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시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초월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우리 뒷분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친척들을 위해 이웃들 가운데 함께하길 영원히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